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내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한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죽음.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 그 삶 속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깨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세요? 우리 생각에는 무슨 죽음? 지금 하루 한시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어딨냐 생각을 하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평범한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 그냥 보통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가 거의 대부분 반복되다 보니까 마치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있는 저도 그렇겠지만 거의 확신을 할 거예요. 내일 또 살겠지. 살 거예요. 아마 잘 살 겁니다. 예. 내일 모레도 살겠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하죠. 별로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깝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멀리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가까이 생각하겠죠. 심각한 건강의 문제가 찾아온 사람들, 예.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 하루하루가 죽음의 고비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엄청난 그런 건강의 문제로 오늘 내일 한다면 그런 죽음에 대해서 좀 가깝게 생각을 할 거예요. 더 이렇게 죽음을 많이 생각할 거고, 또는 지금 내가 죽을 만큼 너무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진짜 죽고 싶다 할 때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역시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힘들 때 그냥 죽고 싶다 하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생각을 해요. 내가 죽으면 관종인 것 같아요. 제가 태생이 관종인 것 같아요. 죽으면 누가 찾아올까? 예. 죽는 거 그 다음을 생각. 그게 뭔 상관이에요? 죽으면 나를 위해서 내 친구들이 울어줄까? 막 이런 거. 누가 나를 찾아올까? 막 이런 생각을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나에게 뭔가 힘든 일이 찾아오면 죽음을 생각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 교육자를 시작하고 본의 아니게 이제 장례식을 좀 많이 가게 됐어요. 따라가게 됐어요. 이제 교회장으로 장례 예배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많게는 한 주에 2번씩이나 이렇게 장례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장례 예배를 다녀오면은, 장례식을 이렇게 다녀오면은
진짜 굉장히 생각하는 게 많아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장례식을 가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구나. 예.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안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기를 두려워해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젠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잘 아시죠? 뭐죠?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래요. 반드시 정해져 있대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으리니. 더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두려운 거죠. 이 죽음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죽음을 대신해서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대신해 줄 수는 없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런 장례식을 가다 보면은 두 번째 느끼는 것은 죽음 앞에서는 정말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그거 느껴요. 예. 하나도 필요 없구나. 죽을 때는. 죽음이 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내가 엄청난 수고를 해서 해왔던 모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가져갈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공부했던 지식도 놓고 가야 되고요. 내가 많은 공부를 해서 땄던 학위, 엄청난 피땀 흘려서 받았던 자격증 다 놓고 가야 되죠.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사랑하는 내 사람도 놓고 가야 돼요. 예. 같이 갈 수 없겠죠. 사랑하는 내 가정도 놓고 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모아놨던 내 통장, 재산, 그렇게 놓기 싫었던 누가 내 통장 조금만 이렇게 가져가도 그렇게 열받았는데 그 재산도 죽을 때는 가져갈 수가 없고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맞죠? 내가 내 명의로 사둔 땅, 아파트 다 놓고 가야 되겠죠. 물려줄 수는 있겠지만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느껴요. 참 인간이 작다. 진짜 작은 존재구나. 이 작은 존재들끼리 같이 아웅다웅 사는데 부딪히는 거 많고, 오늘을 더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근데 죽음 앞에서 놓고 생각해 보면 참 내 모습이 숙연해지고요. 그리고 교만했던 내 모습이 진짜 겸손해지고, 죽음 앞에서는 진실해지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죽음 앞에서 나를 볼 때 그렇게 오늘의 내 답답한 것들, 고민들이 많았는데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내가 정말 많이 느껴요. 장례 예배를 가면은 가기 전까지도 뭔가 마음에 그런 답답한 문제들을 가지고 가고 예배하고 오는데, 그냥 그 분위기를 보고 돌아오면은 지금 내 문제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구나. 이거 그냥 다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들이구나.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시작됐을까요?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죽음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성경은 죽음의 시작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죽음의 죄의 결과죠. 죄의 값이죠.
그러면은 반대로 죄가 없었다면 죽음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죽음도 없었을 거예요. 예. 이 원리대로 할 것 같으면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냐? 우리에게 절대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정말 이러한 영적인 사실 가운데 감사한 일은 우리의 살고 죽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이 죽음의 문제를 그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다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고요.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지 않아도 돼요. 그게 지난주 우리 부활절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영생. 여러분들 영생이 뭘까요? 영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공간적으로 우리의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뭐냐? 단순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시간이 그냥 없어지는 이야기예요. 예. 영원이라는 거예요. 시간으로 셀 수 없는 영원.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영생이 부활 이후의 영생이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1부, 2부, 3부 말씀 때도 이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죽음 이후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견실하며 굳건하게 서라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왜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히 나에게 오는 문제가 작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아무리 나에게 큰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나 오늘 하루하루의 그 삶이 마치 그 삶이 전부인 것처럼 집중하면서 살아가요. 오늘 내 기분 따라서 오늘 내가 하는 일 따라서 이게 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슬퍼하기도 하고요. 그게 사실 전부가 아닌데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작은 일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고요. 그 일 때문에 울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 영생의 축복을 알고 나면은 이 땅에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거 따로 있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따로 있구나.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돼도 괜찮고 잘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거든요. 꼭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해서 형통해야 된다. 형통이 마치 내가 인생이 잘 되어지고 복 받고 살고 막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막 빵빵 뚫리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그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그 복의 기준은 다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영생의 축복을 알고 나니까 내가 잘 안 되어도 괜찮고 잘 되어져도 괜찮고 잘 안 된다고 이상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속상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영생의 축복을 안다면.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영생의 축복을 알고 있지 않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데요, 실제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은 어떻죠?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예, 아프리카 청춘이죠. 예, 아프리카 청춘. 아프니까 청춘. 죄송합니다. 아프잖아요. 예, 뭐 아파서 청춘이냐? 그냥 아파요. 예, 힘들어요, 힘들어. 예, 어렵고, 예, 배고프고, 배는 안 고플 수 있지만 춥고 헐겁고, 예, 하루하루 사는 게 굉장히 고단하고 그런 현실의 문제가 굉장히 많죠. 우리의 막상 현실을 보면은 이게 알고 있지만 이것도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흔들릴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예,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어제 흔들렸다고 해서 오늘 안 흔들리냐? 또 새롭게 흔들려요, 다른 일로. 뭐 때문에 흔들리죠?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흔들리고, 내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니까 또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경제 활동도 뭔가 내 마음처럼 잘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요. 그 중에 제일은 뭐죠? 인간관계죠. 다른 것은 그냥 나 혼자서라도 하면 되는데 인간관계는 내 혼자서도 할 수가 없어요. 제일 힘들게 해요. 가장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도 군대 선임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나중에 상병되고 병장되면은 훈련이 힘든 게 아니다. 뭐가 힘든데요? 뭐가 힘드니까 요 안 했겠죠. 뭐가 힘듭니까? 후임 관리가 제일 힘들대요. 관계 맺는 거. 근데 실제로 제가 상병장 되니까 이 후임 관리하는 게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예. 그냥 훈련이야. 나 혼자 그냥 쎄 빠지게 그냥 갖다 띄고 되고 머리 박으면 되는데 이 애들 가르치고 케어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와이프는 알거든요. 제가 그 군대에서 진짜 악마였어, 악마. 후임들이 저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만큼 전역하고, 그렇게 사람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는 모습 엄청 힘들죠. 인간관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택근무 요즘에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혼자 일하면 편해요. 예. 그냥 혼자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인대하고 버티고 하면 돼요. 피자 한 판 시켜놓고 먹으면서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과의 부대끼면서 하는 그 일은 너무 힘들어요. 예.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있냐? 우리의 이 현실 문제 가운데 자꾸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라는 게 또 존재하죠. 이 사단은 신앙생활 되다 안 되다 계속 방해해요. 하지 못하게.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 사단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래요. 처음부터. 태생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게 주목적이에요. 뭘로? 현실을 통해서. 계속 속여요.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요. 속이고 흔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 가지 실망을 느끼게 하고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흔들리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사단의 이 목표는 뭐냐? 그런 흔들리고 속이는 속에서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만들고, 그게 사단의 목표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흔들리고 시험 들게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 게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도 그런 분들 꽤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 있어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멀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뭔가 사단에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이 또 뭐죠? 낙심에 빠뜨리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러면서 점차 죄와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죠. 죄로부터 무뎌지게 만들어요. 지난주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와 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이유 사명 다 팽개치고 그냥 내 살 것을 찾아 살아가게 만들어요.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뭔가 내 젊음을 들이면서 산다고 살았는데 그게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헛된 일이고 그게 허무한 일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돌아보고 나니까 다 헛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때는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계속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딱 죽음의 앞에 서고 보니까 아, 이게 다 헛된 일이었구나. 그때 후회가 어떨까요? 시간을 돌릴 수도 없는데 그때는. 그래서 58절에 함께 당부하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청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죠. 그리고 뭐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 그런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명심할 것은 그러한 일들이 헛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39편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죠? 각 사람들이 그림자같이 다닌대요.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그리고 뭐 때문에 소란하냐? 헛된 일로 소란하대요. 시끄럽대요. 헛된 일 때문에. 사람들이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재산을 뭔가 쌓아놓고 축적해두긴 하는데 누가 걷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대요.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헛된 일로 우리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뭔가 재물을 내가 열심히 쌓아놓고 모아놨는데 누가 걷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사람들은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헛된 일로. 그리고 전도서 1장 2절에는 전도자가 말하죠. 뭐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다. 더 강조하네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더 헛되대요. 3절에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해 아래에서 너네들이 하는 수고가 뭐가 도대체 유익하냐? 이야기해요. 해 아래에서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혀 부활과 영생을 알지 못하면 그 해 아래에서 피땀 흘리고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시간과 내 에너지 다 쏟았던 거 그게 다 전부 헛된 일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조금 주의할 것은 이게 허무주의는 아니에요. 듣다 보면은 아, 다 허무하구나. 뭐 그러면은 내가 할 것도 없고 뭐 대충 해도 되고 뭐 대충 뭐 사람들 만나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 허무주의 빠지면은 진짜 답이 없어요. 그거는 정말 답 없어요. 그거는 허무주의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달라요. 허무주의는 뭐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해 아래 있는 사람들, 영생과 부활의 소망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게 허무주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영생과 부활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헛된 일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가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허무한 일이고요. 부활을 알게 되면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썼던 것이 절대 헛되지가 않대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이 이거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삶,
여러분들의 약속하신 그 영생을 통해서 전부 다 그것들이 나중에 상급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그래서 그게 헛되지 않은 거야. 영원한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의 일이 뭘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위한 일,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정리를 해주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아무렇게나 여겨요. 교회관, 교회론, 이게 너무 희미해져 있어요. 그냥 너무 쉽게 여기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리스트를 짜서 시행하지만, 실제로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두리뭉실하고 굉장히 뭔가 뜬구름 잡듯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영생 부활 이거 모르니까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야, 교회 다니는 게 뭔 소용이냐, 네가 교회 가서 앉아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이야기 듣고 실망하고 속상하고 시험 들어요. 마치 지난주 누가복음 24장 말씀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사명 다 팽개치고 그냥 내려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언제 다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말씀이 거하도록 하시면 돼요.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들 현실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후 사명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과 같이 허무한 일,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헛되지 않은 일, 진짜 가치 있는 일,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 축복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혹시 내가 이 청년의 시기에, 이 젊은 날을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지만 혹시 내가 헛된 일에, 별 가치 없는 일에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피와 땀을 다 쏟고 있진 않은지,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있진 않은지. 성경은 이 땅에서 잠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영생의 소망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또 그 영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면류관,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놓쳤던 사명들, 식어버린 마음들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